코로나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가 그냥 끝났으면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코로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는 이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그래도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비대면 기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을 하며 대면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부터 교회도 이제 그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상관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10명까지는 일소권에서도 성가대를 할 수 있도록 소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나는 오늘을 계기로 전국교회가 영적으로 그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실 그런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이런 제목을 정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좀 간절히 기도를 올리면서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면 지금 유튜브로 보내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들에게도 누구든지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늘 백성으로 참 귀하게 거듭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살다가 떠나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오고 있고 끊임없이 또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문에서 그 스크랩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UN 인구 기금 UNFPA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1년 8월 21일 지금 한 2달 전입니다. 0시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8억 8,747만여 명이 되고 하루에 출생하는 출생자 수가 34만 명, 하루에 죽어가는 사망자 수가 15만여 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았어요. 그 인구가 조금씩 세계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 2020년 통계를 보면 5,167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출생자 수가 746명, 하루에 죽어가는 사망자 수가 836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갔고 또 지금 세상을 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이런 짐승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고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내세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배웁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말을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표시를 해놓고 나서 아래에다가 영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음을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짐승들도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짐승의 혼은 죽자마자 땅으로 내려가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영혼, 이 인생의 영혼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 너무나 소중한데 오늘 이 지구촌에 78억 8,747만 명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참 귀하고 소중할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할까? 같이 있을까? 그를 따져보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고 그래 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지구촌에 지금 수십억은 있어요.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깨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일깨우셔요? 여러분 그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귀한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있다. 이미 이제 나중에 장차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78억이 넘는 79억 가까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영혼, 영생을 소유한 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생명, 한 영혼은요, 예수 안 믿는 수십억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대통령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장군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계의 최고의 갑부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죽어있는 영혼, 이 영혼보다 수십억보다, 예수님 안 믿는 대통령이나 수상보다, 예수님 안 믿는 돈 많은 갑부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자녀이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본 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할 때에 칭찬도 합니다. 여러분 알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 때에 인지상정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니, 정말 내 자녀가 아닌 1000명, 10,000명, 내 아들, 딸이 아닌 수억 명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내 아들, 딸입니다. 다른 사람들 수억 명이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는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초라해질는지 모르지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살아났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귀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영생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절절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믿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78억이 넘는 인구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먼 이 땅에와 살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오고 있는 사람들, 떠나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들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 때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파력으로 품고 있는 생각, 소원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있는 소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품고 있는 소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소원을 알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땅을 살면 가정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 전체를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죄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생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적을 보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그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종합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실장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의 말씀을 하세요. 천국 말씀을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맞추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직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승천에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때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제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력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물을 무리로 걸으시고 이런 것을 하시면서 하신 모습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계속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 가진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명예를 누린 사람이 되어지고 그거 이제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이제 죽을 때에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은 그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은 늘 데리고 다니셨으니까요.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초기에 부르셔서 12제자 부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 빌립, 바돌로메 이 제자를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며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어쩌면 다른 무리들보다도 먼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권세 잡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 누리는 것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공생의 말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죠. 공생의 말기입니다. 그때는 아마 한 달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라가시는 때입니다. 올라가시는데 그때에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참 예수님 좌우편에 나아군 내 동생 앉혀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을 보고 있다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 기록 행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무리가 계속 따르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생의 말기 지금 도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런 권능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도 별것도 아니고 정말 그 당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별것도 아니고 비교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그 능력을 가지신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저 로마들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밑에 대제사장 장로를 술러가겠지만 별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아니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왕이 되신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 제일 아랫자리 두 자리 좋은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를 한 거예요. 다른 죄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더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이제 승천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것이 저 로마의 세력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것이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그때도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예수님 왕이 되신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 아래에 가장 큰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그 욕심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공생의 말기까지 아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제 이 주님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시고 권력을 잡으실 때 그 예수님 밑에서 자기들이 큰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여당 야당 대선 주자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 주자들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협력하면서 자기가 이제 협력하고 그 선거운동해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가서 국무총리 하고 싶고 장관들 하고 싶고 등 높은 관리하고 싶어 가지고요 따라가는 지금도 이 양쪽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사랑, 관심, 욕심, 탐욕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이 돼도 안 되고 장관들이 돼도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을 일깨워줍니까?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요, 실은 공생의 말이 막 올라오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요청해 오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탄 예식을 나누시고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을 일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토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토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세상 나라의 무슨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포토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천국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 9절 이하 11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냥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때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 마을에서 500의 제자들의 형제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백성들이,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영생 공락을 누리며 살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본 앞에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아직도 죄성을 가진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데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품고 있는 소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은요 절대 이 세상이나 세상 나라를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물질명의 권세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셔야 될 내용은요. 그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이 마귀는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며 따르는 성도들도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이 필요한 것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지 말고 세상 나라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을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그 목적은 그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릴 하늘 거처를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 나라 땅과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창조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어요. 그래서 그 이단자들 지금 여호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땅이 변해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창조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보래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원형이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하시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 그래 이 바라 창조한다는 이 말은 있는 것을 조금 더러워진 것을 못쓰게 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무의 소리를 새롭게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예비하시고 있는 이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고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은요 새롭게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세가 진행이 되어질 때에 말세에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말세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해서 이 하늘의 불에 타고 체지 불에 녹아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역시 바라보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오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진리가 예비하시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사모하도록 일깨우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얘기하시고 있는 천국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군데군데 각하게 기록을 해요. 아주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 새 하늘 새 땅의 모습을 여러분 계시록의 5장에 4장에 5장에 8장에 계속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22장에 보면 이 새 하늘 새 땅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새 하늘 새 땅은 정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그 슬픈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 생명수 강을 이루고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천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가서 있는 곳이고요. 이제 우리들도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성목사는 특히나 그래요. 외국에 아직도 한 번도 못 나가봤잖아요. 참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저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사실 요즘 제가 토요일날 그 교회 올라오기 전에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를 열심히 봐요. 세계가 좀 어떤 곳인가 좀 보고 싶어서 세계의 문화, 세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그걸 보고 나와요.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내가 좀 읽고 묵상하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것보다 좋은 것이고, 사람들 부러워서 다 가고 싶은 저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내가 이제 가장 하나님 나라는 저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국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냥 몇십 평짜리 몇십억 나가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내 집이 있고, 세상 사람들 좋아해서 몇 억짜리 굴리고 다니는 차보다 보이는 차는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보다도 평화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기쁨이 평안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하면서 본 곳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다 얘기하시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데리고 가셔서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초라할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도 아주 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귀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실상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그렇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데도 공생의 말기까지도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앞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은요 자꾸 눈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가서 가장 큰 신하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오는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남겨놓으시고 승천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 알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 부활하신 뒤에도 왜 이 로마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하지 아니하고 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지 그때는 깨닫는 것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주님이 주문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을 정말이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걸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비결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 죄성을 가진 내 이기적인 생각, 내 탐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지실 때 그때에 정말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서 얘기하시고 있는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래도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실제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지배하시는 그곳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왕노릇하며 지배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내 마음이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가정에서 주인 되어서 그 성령이 주인으로 나의 가족들을 이제 함께 계시면서 온 가족 식구들을 다스리실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어 계실 때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어 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시잖아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 삶의 원리를 윤리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팔복의 말씀을 하세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얘기를 거기서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탐욕, 이기적인 정욕, 이기적인 음욕,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을 다 비운 심령. 가난한 심령은요, 내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을 다 비운 심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가난한 심령은 다른 말로 득이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시는 심령.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어지시는 심령. 성령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는 심령. 성령이 오셔서 나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 속에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당장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선순위인데, 그거보다 우선순위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명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라는 말은요,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욕심이 없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볼 때도, 그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친구를 볼 때도, 교인들을 볼 때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오름, 의로움,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의로움. 그렇게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인되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 의로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평강, 두려움이 없는 평강.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병이 걸렸을 때도 두렵지 아니하고, 돈이 좀 부족할 때도 두렵지 아니하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도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아니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이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는 심령 속에,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그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지 말고 그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성욕을 가지고 분명히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생을 살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대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소원을 품고 천국을 소원하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때에 이 땅에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